우리나라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아마도 그래서 지어낸 듯한 미신적 속설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결혼했지만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은 저기 있는 돌부처님에게 100일 동안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속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잘 낳는 집에 속옷을 가져다가 입으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기 대구에 가면 오페라 광장에 고 이병철 회장의 동상이 있는데 하루에도 200명 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병철 회장님의 동상에 발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어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는 요즘에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몇 해 전만 해도 서울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차 가운데 소나타라고 있죠. 뒤에 보면 SONATE, 소나타. 맨 앞에 있는 S가 서울대의 S와 똑같아서 그거를 띄어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자동차 뒤에 보면은 소나타가 아니라 오나타 이렇게 된 거를 가끔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대 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그 S를 띄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런 속설들이 생겨납니다. 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이제 농담 삼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제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세요. 부목사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양복을 입으면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근데 하 목사님이 굉장히 키가 크셨거든요. 180이 넘으신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영험한 목사님의 옷을 입으면 영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한번 농담 삼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민간 신앙 혹은 속설과 관련된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이것은 하나의 예루살렘 북쪽 성벽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제 성 밖에서 있었던 이제 양떼들을 몰고 들어오면 그 북쪽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양문이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연못에서 양떼들을 씻겼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연못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낫게 될 것이다, 이런 일종의 속설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냥 속설로 내려왔던 것인지, 그거는 가늠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에 그거를 이제 믿어버린 것이겠죠. 그래서 온갖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각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란 아마도 추측컨대 중풍병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인 거예요.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행각이라 하면 지붕과 기둥은 있는데 이 벽은 없는 이 길, 통로 혹은 정자와 같은 어떤 임시 거처를 얘기를 하지요. 자, 거기에 온갖 병자들로 그득했습니다. 왜요? 그 속설을 믿었기 때문에, 병 좀 낫고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낮 12시간 되면 내려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내려오든지, 1년에 한 번이 내려오든지, 뭔가 정해진 날짜와 시간이 있으면 다른 데 평상시에는 다른 데 있다가 그쯤에 대해서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늘 5분 대기조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딜 떠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묶여요. 속박돼요. 그래서 병자들은 다른 데선 치료될 수 없었던 그들이 한 가닥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천사를 기다리느라 거기에 진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물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본 병자들이 그 연못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그 연못에 뛰어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낫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간 병자만이 병을 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었어요. 서글프죠? 여기도 1등. 우리나라에 승자 독식이란 말이 있죠.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독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병상련. 아프면 알지 못한 사람이라도 서로의 입장을,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6인실 같은 입원실에 들어가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같은 병실에 있으면 좀 친해지고 서로를 위로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서로가, 모든 사람이 다 라이벌이에요.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저 모든 사람을 다 제쳐야 돼요. 베데스라고 하는 그 연못의 이름은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단 한 명만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러한 베데스다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모든 것을 다른 데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에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대, 저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대 라고 하는 속설이 판을 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또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물론 경쟁이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라도 합니다. 공정한 규칙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하면 그것이 이익의 극대화, 자기 개발의 극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치열합니다. 한 사람만이 독차지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루저가 된다면, 패배가 된다면 그것은 매우 비참한 사회이지요. 아마 베데스다의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를 많이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던 중풍병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단어는 38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앓고 계신 그 병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38년, 물론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병을 앓을 수 있죠. 당뇨병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무서운 병이죠. 3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그 세월 동안 그는 낫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38년 내내 이 베데스다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한 시점에 중간에 들어왔는지 그거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약 40년 가까이 병 때문에
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더군다나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혹시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저 연못이 동하면 나를 데려다가 저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자 보십시오, 38년 동안 김병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그렇게, 그러나 그는 그곳에 떠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셔서요, 누구누구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천사에게 명령해서 천사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이 연못의 물을 움직여라,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안아서 그 연못에 넣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 다 제끼고 그 사람만 넣지 않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져 오는 민간 속설의 치유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직접 치유하셨어요. 왜일까요? 주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거짓되고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놔두는 것처럼 거짓되고 망령된 허탄한 신화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사람의 불안한 심리, 그 사람의 전 절박한 심정,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세계 안에서도.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그만 안타깝게도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당신 몇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낙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선 치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00만 원만 내라. 500만 원만 헌금하면 내가 안수기도해서 당신은 당장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받고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로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병원에서는 몇 개월밖에 못 산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기도원 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 원만 먼저 헌금하면 자기가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 집사님 모시고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려줄 것이고,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족들과 좋은 대화 나누시고 그 천국 소망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집사님이 그것을 또 감사하게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분은 가족들과 정말로 아름다운 이별의 시간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종교 세계 안에서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한 심정 가지고 장사 안 되니까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녀를 두신 분들이,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말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요. 한두 개는 뭐 기본이고, 뭐 너다섯 개, 심지어는 많게는 뭐 10개 이상 다니는 애들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학원 보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고, 나는 밖에 나가서, 엄마는 아버지도 벌고, 그리고 엄마도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아이들 학비돼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 학원 보내요. 그렇게 불안해요. 그 불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불안을 갖고 세상의 허탄하고 거짓된 신화를 쫓아갑니다. 이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는 생명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병을 고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다 버리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하나는 예수님이 자포자기하고 아무런 소망 가운데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데스다에는 여러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가 그 가운데서 가장 병이 길었고 그만큼 그에 따른 절망과 그리고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한번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여러분, 이 병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저 말이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감정이입해 보시는 겁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병자가 푸념했을 거예요.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눈 씻고 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각자 살기 바빠 죽겠습니다. 나 먼저 돌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나는 언제나 뒤쳐져 살아왔습니다. 내가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늘 나는 뒤쳐졌습니다. 누군가가 앞서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 사람이 다 뺏어갔습니다.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인생의 루저입니다. 패배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푸념, 신세한탄, 절망,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배어있는 게 바로 이 7절의 병자의 얘기인 거예요. 그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병자치고 여러분들 낫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요, 아셨거든요. 아시는데 왜 물어보세요?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이 오랜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포자기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길 원하니 너에게 그런 소망이 있길 바란다. 내가 그래서 그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병자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날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 바빠 죽겠습니다. 또 나도 노력해봤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망, 좌절, 체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꼭 들으세요. 내가 낫길 원하느냐? 아니, 너는 포기하였어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사람이 나를 포기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 나도 나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지 아니하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토록 죄를 짓고 적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나쁜 놈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않으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늘 실패 인생을 살아왔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날 포기치 아니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절망과 그리고 시리에 있으시다면 꼭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희망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간판이 있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무슨 말일까요? 희망이 없는 곳에 지옥인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사람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40일 동안 밥 안 먹어도 어디도 살 수 있다. 사람은 4일 동안 물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사람은 공기가 없어도 최대 4분은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4초를 살 수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희망을 포기하는 한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어도요, 주님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자포자기한 사람을 찾아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 있어요.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누구든지 처음으로 들어간 자는 낫게 할 것이다 라고는 속설,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곧이라고 했어요. 곧. 자, 이 38년 된 병자가 다시 일어나기까지는 불과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인간이 만드는 헛된 신화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부질없는 소망을 갖고 살아갔지만, 지금의 순간에는 주님이 날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 가셨던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죽은 자도 들었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38년 아니 그 이상의 수십 년 동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나의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올가매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스로 인하여서 내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아예 체념하고 될 대로 되려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진정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 말씀 앞에 나간다면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38년이 아닌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여러분을 괴롭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고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를 지냈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민간이 사람들이 헛되게 만들었던 얘기는 뭐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럼 우리 주님은 말씀을 삼아,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찾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 주시고, 주님은 항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주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그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 말씀 읽으면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나도 일어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9절 끝부분에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에 죽을 병도 아닌데, 당장 숨 넘어가는 병도 아닌데 고치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안식일 위반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실이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고,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죽을 병도 아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창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분 또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로서 여러 가지를 묵상합니다. 잠, 무릎, 뭐 여러 가지 신체의 어떤 부위와 관련해서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묵상한 얘기가 나와요. 앞부분에 잠에 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잠이라는 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완전한 정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뭐 뒤척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보통 이제 6, 7시간, 많게는 뭐 8시간도 잡니다만 보통 7시간 내외를 잡니다. 그 시간 동안 인생의 3분의 1을 대개 잠을 잡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잠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창조를 향한 전력 질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의사로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잠을 잘 때 내부 장기들의 일부는 휴식을 취하지만 우리 몸에 가는 심차게 가동되면서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잘 때 생명 활동에 필요한 호르몬들을 분비해내고, 그러면서 잠을 잘 때 인간은 회복되고 자라나고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그저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잠이 아니고서 잠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냐고선 새날을 맞이할 수 없다. 그렇지요. 잠 못 자 보십시오. 어떻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죠. 그것도 잠 못 자는 게. 말마다 여러분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면증 걸린 환자처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교독에 시편 127편 나온 거 여러분 보십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므로 앞에 나온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파수꾼이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성은 함락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그 적극적인 어떤 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도 예기치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활동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뭘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에 빠져든 사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좌절과 체념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소망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음성,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의 헛된 신화가 아닌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을 참으로 만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체념과 좌절에서 일어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